지난주에 강원도 충천시에서 일어났던 정말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이 새벽기도를 다녀오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 파란불을 보고 건너는 가운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차에 그만 그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 분이 참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80대 고령의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참변을 당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날 김장하려고 아침 일찍 새벽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제일 먼저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할까? 그리고 세상을 떠난 그 가족들 중에는 불신 가족들이 있을 텐데 불신 가족들이 사랑하는 내 어머니 세상에 이렇게 떠나보내고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불행은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죠.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취업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문제는요, 그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이런 질병에 걸려서 지금 헤매이고 있어요. 불에 다녀도 넘어지고 물에 다녀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길러와서 부모의 심정 다 아시잖아요? 차라리 자식보다 부모인 우리가 아픈 게 더 나아요. 여러분, 그 자식의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간질로 고생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병든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하다못해 다른 모든 수단과 방법과 또 의원을 약을 써봤으나 그걸 다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아들을 불쌍히 달라고 지금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기적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아픔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뜻하지 않는 불행 속에서 얼마나 불행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알고 보면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감추며 살아온 분들도 있겠고, 또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통 중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려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현실의 비극인 것입니다. 불쌍한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불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자체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병에 걸린 한 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뭔가 종이에다 적고 있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금방 나올 때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소망이 생기잖아요. 또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 여보, 빨리 나와서 우리 함께 좋은데 여행 가서 또 맛있는 맛집에 찾아가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여행을 갑시다. 그러자 아내가 뭔가를 종이에다 적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여보, 우리 나을 수 있어요. 빨리 나와서 태어나면 우리 함께 당신이 좋아하는 여행을 다닙시다. 그런데 여보, 장례식 할 때 장자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이 아내에게? 방금 전까지 함께 나가가지고 여행 가자고 하는 말,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옆에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는데, 신음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준비하는 이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부들 가운데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이미 마음이 결별된 상태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나누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남편은 오직 지금까지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내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집안에 시집을 와가지고 지금까지 남편 하나 자식들을 위해서 온갖 다 정성을 삶을 쏟아부은 이 아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평생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을,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제 병든 60만 남아있는 부모님들, 언제 가실 줄 모르는 이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앞으로 취업도 해야죠. 결혼도 해야죠. 또 애 낳으면 또 양육해야죠. 그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고민거리가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 자식들이 변변치 못하다고 있어요. 자식들의 그 현재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들의 일생을 가로막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조차도 다 망가뜨려버리는 이 땅에 수많은 어리석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폭력을 이루지 않을지라도
언어폭력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면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가진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궁극적인 중요한 문제를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불쌍한 불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도 그 영혼은 저 지옥 불못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어떤 환난 속에서나 어떤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불행을, 그 근심, 고통을 이겨내고 기적적인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하나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서로 동정하며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셔서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불릴 듯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이 간질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 아들이 다 죽겠나이다. 우리 아들이 간질로 이렇게 고생합니다. 우리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내가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주여, 이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늘을 누르보며 탄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까지 보고 체험하고 느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무슨 구경거리가 된 듯이 사람들이 우하고 모여들고 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 오늘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가슴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하여 참으리요. 오늘 믿음이 없는 것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적어서 문제입니까? 양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인생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요? 오늘 우리의 주님의 놀라운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나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눈물로 감동을 하며 때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들이 너무나도 약함을 깨닫고 용기를 갖고 그렇게 담대함으로 일어섰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약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나요?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보세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내 믿음은 냉철하게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무늬만 있는 믿음인지. 오늘 본문 20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지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갔다 온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겨자씨를 직접 이스라엘에서 구입한 겨자씨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요 먼지보다 조금 거짓말 못해서 먼지보다 조금 더 약아요. 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입김으로 콧김으로 이렇게 하니까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비유를 했구나. 너무나도 적은 사이즈예요. 그냥 콧김에 훅 불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믿음이 티끌만한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옮길 만한 명하여서 이 산을 저 바다에 옮기라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 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요만큼 작거나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충성교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내 직장과 내 학교가 내 삶의 자리가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티끌만한 기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것만 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안 못 보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도 봤습니다. 앉은 병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치유하는 기적을 맛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덩그리 자기들만 남아 있었던 그때에, 이런 하필 그때에, 예수님이 안 계실 그때에 이런 영적인 시험과 사건이 일어나서 이 제자들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곁에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나는 겨우겨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신앙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어떤 분이 나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겨우겨우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 좋은 아내 때문에, 신앙이 좋은 남편 때문에, 신앙이 좋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여기까지 존재하고 그저 유지 상태만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요, 언젠가는 위기가 왔을 때 다 자기가 적나라하게 들통나게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충성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다니엘 기도회처럼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들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만 보지 말고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치고 역경이 닥칠 때에 나의 신앙의 간증이 나올 수 있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성경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성경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은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뜻밖에 부딪힙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가 해야 하는 일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환난과 사건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욱 심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공황장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하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염려하는 헬라어로 메립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갈라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앙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고통, 불행 가운데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염려할 일이 생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거기에 한술 더 특별한 기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특별한 간구와 기도는 아무래도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기 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일반적인 기도, 그리고 간구를 뛰어넘어서 어떤 성도들은 대부분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금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히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고요, 간구하면서 더 나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약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새벽을 깨우며 얼마나 밤만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려 봤나요? 되묻고 싶어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라남도 여수에 총회를 마치고 남해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차량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 갑자기 고속도로를 잘 달리던 차가 수십 미터 언덕으로 차가 떼굴떼굴 굴러가고 만 것입니다. 그 봉고차 안에 있었던 이 목사님들이 10분 계셨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모두 다 하면서 다 이 세상 떠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랍니다.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그 안에 있던 10분의 목사님들 한 분도 심각하게 다치지 않고요, 다 살아난 것이에요. 경찰도 놀라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1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정 목사님의 어머니가 그날 이 식사를 하기 전에 갑자기 기도하라, 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지금 뭐하고 있느냐, 기도해야지, 이 음성이 가슴을 때리다듬.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곧장 교회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어머니가 기도했던 시간과 10분의 목사님들이 사고로 당했던 그 시간이 똑같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에 있는 10명의 주의 종들을 살려내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 금식,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간청과 기도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고 있나요? 다니엘 저녁 기도에 3주간 끝냈으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본교에 와가지고 새벽 제단을 엎드려서 간절히 가정과 불신가족과 나라와 민족과 주의 종을 위해서 저 전쟁이 일어나는 저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새벽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입니다. 이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이 핑계 전 핑계 대면서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오늘도 수술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서 아니면 퇴원해서 눈물로 지금 완쾌를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들과 불신 이웃들,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저 지옥 분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저 열방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제라도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간질 걸린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어떤 환난과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서로 불사의 여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고 강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붙잡고 사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매달릴 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 마침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과 우리 주변에 볼 때 정말 뜻하지 않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와 간구로 금식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